가령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추적하죠. 경찰이 추적하는 이유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가는 곳은, 추적하는 길은 범죄자가 앞서간 길이죠. 그 흔적을 찾아서 범죄자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추적하십시오. 그 추적하는 길에는 그 경찰이 잡고자 하는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뒤쫓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선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항상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선을 따라서 항상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선인 거죠. 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항상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아무래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같이 우상을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리고 또 그것도 우상 숭배와 함께 굉장히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제공하는 배부름과 안녕, 팍스 로마라의 이데올로기를 함께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더 이상 그러한 과거의 삶을 따르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서 기존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게 악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박해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보이는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악으로 되갚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악하게 대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악을 행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악을 되갚아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의 정체성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세상이 나에게 악을 행한 이유는 내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악으로 되갚아준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오해가 있으신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또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되갚아 주는 모습으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도저히 메시아는 그럴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자꾸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공회에서 그들에게 매를 댔죠. 그들에게 이제 매를 댑니다. 매를 맞는데,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아주 망신스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기뻐했다 그랬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았으니까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을 당하다시피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당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이 매맞음으로 수치당함으로 더 확인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엇에서 확인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자꾸 배부름으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짧은 시간, 더 쉬운 방법으로 더 엄청난 결과를 얻어내는 것,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가능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실상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이 얻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둠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낮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니 어둠인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어렵고 다 힘든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남들보다 더 좋고 큰 것을 얻는 것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교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그런 물량적인 것으로 또는 어떤 세상의 배금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깨끗이 필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추구하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하려고 하니 우리는 과거에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는데 빛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을 탐하고 있으니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방식을 거부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내 정체성이 확인되고 있다면 다른 것 아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렇게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니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지. 당신만 유별나게 왜 그래? 저기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라는 양반도 다 이렇게 하던데 당신 뭐 믿음이 좋다고 당신만 그래. 그런 말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지요. 거기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잠깐 펴놓으시고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아는 트리오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립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한 10년쯤 뒤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AD 한 61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 한 10년쯤 전에 한 51년경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10년 뒤에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동일한 내용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할 것을 말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역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었는지가 모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성도에게 기쁨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누가 뭐라고 어떤 큰 벌을 준다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다르지 않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기쁨 속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환난이 없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라면 굳이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환난이 없을 때 기쁩니다. 왜 기쁘지 않죠? 걱정이 있으니까요. 염려가 있으니까요. 뭔가 고민하는 일이 있으니까 기쁘지 않은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던 그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염려가 없어서 기쁜 것,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인데,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있다고 해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상황은, 환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런 환경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항상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전에는 받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덧 화석처럼 그냥 머리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어느덧 그냥 너무나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정말 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완전히 누리면서 그분 앞에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렇게 밋밋하게 고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한 3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권면해요. 철야를 하시는 게 어렵다면 이런 새벽이라도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신가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 상태가 좀 밋밋하게 비슷하십니까? 아니 10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저 그러십니까? 그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 앞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하나님을 내가 손에서 놓쳐버렸다는 이런 생각을 들고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고난 중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도 그들이 성령 안에서 얻은 기쁨과 동일한 기쁨입니다. 항상 우리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보지도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언제나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환경이 즐거워할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을까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알려드리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늘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답답해도 내 뜻대로 일이 열리지 않아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항상 고백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불만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떤 악함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니 이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가 중단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하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저 우리의 머리로 판단되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고 또 우리를 향한 시선과 또 그분과의 관계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저희가 항상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내 환경이 다 그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역설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